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저는 한 주간 이렇게 휴가를 이렇게 좀 즐겼습니다. 짧게 3일 동안 산에 올라가 산 쪽에 들어가서 시원함을 이렇게 누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쉼과 또 새 힘을 얻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혹시 또 이렇게 아직 부더위 속에 휴가를 가지 못하신 분이 여러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좀 가면서도 마음에 여러분들 모두도 같이 또 이 무더위를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여간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 보이죠? 네. 다 덕분입니다. 근데 이제 휴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디 휴가 다녀오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하죠. 안 가셨지만 이렇게 저는 방콕 다녀왔습니다. 방콕 어디죠? 방에 콕 틀어박혀가지고 이 바깥에 나가면 요즘 죽어.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저는 방콕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방글라데시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방에서 굴러다녔대. 뭐 세상 만사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그냥 저 선풍기 켜놓고 아니면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방에서 굴러다녔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방글라데시도 괜찮다. 그때 어떤 분은 또 동남아를 다녀왔대네. 그래서 어디 또 베트남을 다녀왔나 했더니 동네에 남아가지고 애들과 함께 놀았다는 거지. 괜찮아요 동남아. 여러분 사이판을 다녀온 사람도 있어. 그래서 뭔 일인가 했더니 동네 골목 사이에다 판때기 깔아놓고 바람을 시원하게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 휴가를 보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이간에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또 갔다 오지 않은 분도 그래요. 사실 휴가라는 게 쉼과 충전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실은 매주마다 휴가를 가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쉼도 얻고 또 충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충전받으시고 또 새 힘 얻어서 이 더위도 싸워 이기시면서 멋진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휴가 마지막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심야 기도를 교회로 와야 될까? 아니면 이 1년에 한 번 있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에 가서 좀 이렇게 은혜도 받고 또 어떻게 은혜롭게 하는 교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이것도 보고 싶고 막 갈등이 됐어요. 그러다가 선택을 했지. 어디로 선택을 했는가 하니 제가 잘하던 모 교회에 한번 저녁 집회 심야기도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딱 먹고 늦은 시간에 이제 딱 제 시간에 조용히 뒤에 가서 앉았어요. 그랬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꿈을 키워 주셨던 그런 귀한 믿음의 터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금요일 밤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전해시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저에게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서 새롭게 또 결단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런 좋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밖을 나왔거든요. 끝나고 나왔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갈까? 근데 참 선한 선택을 하게 만드셨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뭘 이렇게 할 때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작은 것은 이렇게 사소하게 어디에 주차를 할 거냐, 또 크게는 내가 누구랑 결혼하지?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될까?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과에 입학을 할까? 어떤 과를 선택할까? 내가 어떤 직장에 가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참 선택이 잘못되어지면 그냥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도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사들을 어디에 배치할까 상당히 지금 고민거리일 거예요. 정해놓고도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책임이 뒤따르는 그런 선택들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 선택. 시작. 잘 선택하자. 시작. 옆에 분한테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게 잘 선택을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물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2007년에 아프간 피랍된 우리 그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때 두 분이 특별히 그 배형규 목사님이라고 인수라에 있던 목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셨고 또 함께했던 청년이 순교를 당한 그런 사건이에요. 51일 동안 그 탈레반의 억류를 당하면서 가진 고초를 겪었던 그런 일들을 겪었지요. 그래서 이제 51일 만에 풀려서 한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19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51일 동안 그 매일매일 죽음이 막 찾아왔다가 나갔다가 그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안양에 있는 샘병원에 그 전인치료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어떤 단순한 육체의 질병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상담도 하고 또 놀이도 하고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다양한 영육 그리고 정신들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치료를 받고 완쾌가 된 뒤에 19명 중에 5명이 참 놀라운 선택을 했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늘 갈릴리 지역까지 원정까지 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제자들 예수님 고소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지역에 대단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회복을 주고 새 길을 열어주며 또한 죄를 사해주는 그런 권세를 보여주었어요. 점차적으로 인기가 치달아 올라서 심지어 무리들이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임금으로 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까지 있었어요. 자, 그 모습들을 소문 듣고 바리새인들이 조급해진 거예요. 도대체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노라고 1절에 말씀을 시작합니다. 와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가만히 째려보면서 지켜보다가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 제자들 보니까 바깥에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손을 씻어야 되는 우리 그 전통이 있는데, 그 정결 예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행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는 거 봤어요? 이건 부정한 모습 아니요? 더러운 것 아니요? 말씀을 어기는 것 아니요?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요? 하고 고소하듯 도전하며 따져 들었어요. 참 신기하죠?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최고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우리는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당신들을 보니까 부정하게
더럽게 살아갔는데 그래놓고 무슨 하나님 운운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요 하면서 지금 고소를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원전까지 가가지고 남의 험담이나 하고 남의 비난만 하고 남의 문제만을 끄집어내는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잘났다고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1절에서 20절을 좀 요약해서 5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는데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나는 어떤 이유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외식이냐 진심이냐. 네, 진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진심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가 히포크라테스가 누구죠? 의학의 아버지라 그러지. 근데 라만 달라요. 히포크리테스. 이게 외식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이게 소위 마스크를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이 말이 딱 어울리는 거 아니? 연극을 하는데 연극 배우들 있잖아요. 연극 배우들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연극 배우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아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마음은 지금 막 울고 있어. 그러나 연극 무대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맡은 역할이 지금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주 유머스러운 역할이야. 그러면은 하하하하 하면서 웃겨가면서 해야 되는 게 연극 배우예요. 좋은 의미죠.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 근데 이 단어가 외식한다는 단어와 위선한다는 단어랑도 같이 쓰여져요. 이게 뭔가는 마음 따로 겉모양 따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마음에는 뭐냐면 하나님 하나도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들이 얼만큼 잘났고 얼만큼 거룩한가, 우리가 얼만큼 종교적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정결의식, 계명, 전통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야,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단다. 오늘 이사야 29장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너희들이 입술로는 지금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결한 척하지만 니들 마음 보니까 형편없구나. 그 마음은 어찌하든지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라 할 수 있더냐.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판단하는 사람들아, 소위 이제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남만 가르치는 거야. 남에게만 지적하는 거야.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네 눈에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어찌 남의 눈에 티를 그렇게 끄집어내서 그렇게 보려고 하느냐. 니를 좀 가르쳐라. 니를, 네 마음에 지금 더럽고 추한 것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야지.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랑 상관없지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 여러분, 그런데 종종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이 마음, 이 카르디아, 이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사는 것보다 남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남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남 내지 외향적인 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근사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마음 다 해야 된다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봉사를 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를 정말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여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이 마음은요, 성경에 이렇게 경고를 해요. 우리한테 조심하라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를 해요. 내 마음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더러운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겉모양은 근사해 보이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거룩해 보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번드러져 할지라도 그 마음이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 떨쳐버리고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참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그는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거창하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까? 폼 잡고 아주 의식을 갖추어서 아주 그냥 거창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면 이야, 그 예배의 모습이 압도되어서 바울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야 저렇게 멋들어지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정말 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칭찬받기 딱 좋을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제사만을 원하시면 자기는 제사를 근사하게 거창하게 드릴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주는, 자기가 깨닫는 주님은 겉모양보다, 번제보다, 제사보다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원하는 건 외식계의 모습, 멋들어진 제사의 모습보다 내 마음, 하나님 내가 참 더럽지요. 제 마음에 악함이 많이 일어나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참 무섭지요. 제가 그런 사람밖에 못 돼요. 하나님, 그러나 이 마음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진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도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냥 집에 돈만 많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내가 돈으로 아이 잘 키워야지. 돈만 있으면 아내도 행복해질 거고 남편도 좋아질 거야. 그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가정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 정말 사랑하는 마음. 내 자식 정말 존중히 여겨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에게 격려가 가고 그를 진정으로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남편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리고 마음을 다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허전해요.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마음을 주면서 사랑으로 함께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고객들에게 돈이나 그냥 막 많이 최대한 받아내서 내 사업만 번성하면 되고 열매 맺으면 되지, 그게 아니죠. 정말 마음으로 저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줘야지, 더 좋은 물건 줘야지, 더 맛있게 해줘야지, 마음을 다해서 섬겨나가면 그 사업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전 마음을 다해서 너가 나를 섬기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여러분, 오직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전통이냐 복음이냐. 시작.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 지적한 게 뭔 줄 아세요? 너희들은 말이지, 너희들의 전통으로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면, 이래놓고 부모를 섬기는 일도 등한시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씀을 어겼지.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아니냐. 부모를 멸시하고 만약에 공경치 못하면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버리느냐.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싫으면 난 이건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야 돼요, 부모에게 갈 수 없어요, 이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르반 해놓고 그냥 부모를 멸시하는 그런, 그게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된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일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통에 매여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전통에 매여 있다는 게, 우리는 뭐 특별히 전통이 뭐 크게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지내왔던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사는 것 역시 습관과 관성에 매여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에 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했던 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복음으로 뜨겁게, 매일매일 생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통과 습관에 매여서 뭔가 열심히 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더 열심히 했대. 사도 바울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는 전통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했죠? 사람 죽이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 죽이라 그러지 않거든요. 사람 쫓아다니면서 잡으라는 거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열심으로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자는 참된 열심과 거짓된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거짓된 열심은 뭐냐? 전부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써. 오직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만이 최고야. 균형 감각이 없어.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뭐 균형, 옆에 사람도 보고 아유 그래 나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분 없겠습니다 하면 찬양, 나는 찬양만이 다야.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 뭐 하나만 가지고 붙들 수 없지. 나는 방언해,
나는 전도밖에 몰라.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밖에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자칫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신앙은 균형감을 가지고 가야 돼. 왜 그렇게 금식만 해요? 좀 성경도 읽지.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이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으면 팍 화가 나. 나도 성경 읽어. 그래서 사실은 성경 안 읽어. 성경 본다 이거야. 그래놓고 내가 하는 거 터치하지 말라는 거. 나는 그거 최선을 다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열심, 자기가 열심이라고 그러면서 사람 잡아 죽였어요. 그럼 누가 뭐라 그러면은 열내면서 그따위가 어디냐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잘못된 열심으로 하다 보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뭘 하다가 안 하면 괜히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열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참된 열심이에요. 듣다가 하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이거밖에 몰라 하다가도 이거 아닐 수도 있겠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영광주의,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나서는 그가 완전히 바뀌어졌지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가 열심히 또 계속적으로 사역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동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습관적인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 고수하고 신앙의 방식, 그것만을 붙잡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다 새로워져요. 그렇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그 두터웠던 겉옷들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두터운 전통의 의식에 매여가지고 진리가 어긋나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예수가 사라져 버린 그 예배,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건 아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보여야 된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 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기치를 내들면서 결국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으로. 왜 옛 습관에, 왜 관성적인 그런 우리의 삶에 거기에 매여 있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갈 때 그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그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시 깨끗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오직 복음 외에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씻는 것도 다시 정죄하는 것도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겠어요? 성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샤워를 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간혹 제 눈에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슬리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애들이 다들 그냥 너무너무 이쁜데 어떨 때 저 이쁜 입술에서 욕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 어머, 제가 예배를 드리는 애인가 깜짝 놀래요. 또 어떤 애들은 아직까지는 좀 저렇게 그냥 이쁜 얼굴 그대로 있어도 더 이쁠 텐데 거기다 뭘 그렇게 덕지덕지 붙이는지 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애들뿐인가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분명히 거룩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또 아주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어이구야 이거 그러면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귀한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그런 자가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갈등이 들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앞에서는, 그러나 조금 이면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 안타깝지요. 그런데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간에,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든 장년이든지 간에 진정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기만 하면, 예수를 제대로 모시기만 하면 그의 인생이 제대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겉만 번지르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새 삶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되어지면 남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신도 늘 돌아보게 돼 있죠. 십자가의 잣대로 자신을 보게 되면 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며 또 구하며, 여러분 그 속에 놀라운 새로운 힘이 있고 생명의 약동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학개서를 보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참 무력하게 지내는 모습, 그냥 마치 손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럴 때 학개 선지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 우리에게 우리로 따지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했어. 지도자들부터 감동을 하더니 모든 백성이 감동을 했다. 옛날 버전으로 따지면 흥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난 이렇게 해왔어, 난 이것이 가장 좋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좀 사로잡혀서 그 속에서 감동하고 그 속에서 흥분하면서 새로운 길을 걷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간에서 피랍되어 51일간 억류되었던 귀한 19명의 사람들, 엄청난 트라우마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있었지만 전인 치료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또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19명 중에 5명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나가서 두 지도자가 목전에서 죽는 것을 보았던 그들, 그래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던 그들, 치료를 받은 뒤에 5명이 다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선교를 하도록 했을까요? 빚진 마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 속에 다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데요, 내가 이 복음을 내 생명으로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간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환경과 내 삶의 경험 속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접하게 되어지면 비천해도 풍부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가난해도 부하해도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은 나를 모든 것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8.15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롭게 시작되어진 대한민국, 그냥 해방만 되어서 된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피 뿌리며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뿌렸던 그런 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진정한 광복의 기쁨을 오늘 이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누리게 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나눴어요. 로제타 셰우드 홀이라는 여의료 선교사, 이분이 보니까 25될 때에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요. 자신은 이렇게 표현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한 인도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챈들러라고 한 그런 여성 선교사가 자기 교회에 오셔서 펜실베니아에 대학을 다니고 뉴욕에서 살았는데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네가 진정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미 이 로제타는 마음속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심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자기 연인이 있었거든요. 윌리엄 홀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을 잠시 놔두고, 그리고 그는 참 부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사범대학을 나와서 교사로 하다가 이제 이 말을 듣고 다시 뭘 하는 거 아니, 의학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연인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의사가 되었으니 남편 될 의사 될 사람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그 시절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과감하게 한국 땅을 와요. 1890년에. 그리고 43년 동안 대한민국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뿌려요. 여성들을 진료하고 여성 의사를 만들어내고 또 여성 의사를 키워내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려대 의대 전신인 그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아들까지 같이. 근데 참 이분이 남편이 같이 이제 아내를 따라서 한국 땅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도는 그 풍토병에 의해서 돌아가셔요. 그 남편을 기려서 또 평양에다가 기홀병원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가 또 풍토병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돼요. 둘째 딸 아이가. 그런데도 오직 43년을 이 땅에 몸을 내려 뿌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셰우드 홀도 근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그런 귀한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선택을 지금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나는 종교인이 되어서 적당히 예수 믿고 그렇게 건칠에 나름대로 뭔가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최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이 복음, 그것이 나를 격동할 때, 나를 감동시키고 흥분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누군가를 향해서 저 땅끝을 향해 가진 않더라도 내 이웃에게 그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이 복음, 내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되었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던 이 복음을 함께 나눌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또 사랑하고 더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존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